예,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예, 19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요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중부 집중훈련에서 장로들이 현장에서 인도받는 거 한 20분 됩니다. 제 설교보다도 훨씬 힘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영상을 듣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영상을 듣겠습니다. 김희주 장로는 2006년 복음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불신자로 우상숭배 가정에서 태어났죠. 결국은 저도 공허함과 이런 부분들을 세상적인 걸로 많이 이제 채운 어떤 삶이었어요. 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 저에게 가장 먼저 천명으로 들려진 게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이 이 복음 받기 전까지 그리고 내가 했던 여러 가지 좋아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라고 그동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저의 스케줄이 이 복음을 이제 어떻게 전달하지? 정말 이건 나에게는 이게 생명 같은 건데 저 사람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한데 저 집에 저 문제 이 복음이면 끝나는 건데 이제 계속해서 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도자의 그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저의 오늘 하루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스케줄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가 가는 그 현장에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옷가게 손님으로 왔던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수화보를 옷가게를 하면서 그 명단들이 저는 옷을 팔기 위한 명단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천명을 듣고 나서는 다 전도 관점으로 보이니까 그 한 사람이 저는 복음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저는 지교회라는 생각을 하고 다 전도 대상자로 사실은 적어놨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매일 말씀 묵상한 거를 200명씩은 보내요. 아침에 이 말씀 한 구절 갖고도 이 사람은 성령의 역사할 거라는 이런 어떤 중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이걸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결국은 사실은 이런 분들이 만남이 돼요. 전혀 복음이라는 거는 알지도 못하고
근데 종교는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두루두루 뭐 정말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신천지를 좀 한 4년 정도 다녔었고 그러던 중에 옷을 많이 좋아하던 관계로 여기 수화부를 많이 다녔었죠. 이렇게 서서 진짜 한 2시간을 장로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좀 말씀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락방이 시작됐던 거죠. 요일을 정해서 계속 그때부터 꾸준히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이 들어오면서 제가 지금 한 3년 차 됐거든요. 근데 점점 저도 이제 사모를 저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집에 가면은 항상 성경 말씀 듣고 녹취록 듣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복음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언역의 여정입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말이 자꾸 가나서나 이렇게 떠올리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항상 그 말이 이렇게 마음속에 읊어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제가 이제 이분을 보면서 내가 매일 누리는 말씀 기도 전도라는 그 흐름 가운데 내가 행복해하고 내가 정말 복음의 답을 가지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복음 들을 자를 보내시는구나. 근데 거기에는 나의 어떤 선입견이 신천지 이만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없다라는 어떤 선입견이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은 그 속에서도 그 말씀을 귀를 막고 오직 복음만 듣게 하시는 그런 어떤 예비된 자를 또 이제 이 한 분을 통해서 또 보게 됐죠. 10여 년 전 오늘의 스케줄 속에서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저도 이제 모든 것이 육신적으로 채우는 거였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야 되는 그 속에서 네일샵에서 이제 우리 민경아 집사님을 만난 거고 또 똑같이 오늘 내가 받은 이 행복한 복음이 저에게도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가니까 손톱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은 서로 대화 중에도 꼭 이 말씀은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짧게나마 내가 잡은 언약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하나님은 또 꼭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꼭 그 말씀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듣는 것 같고 반응이 없다고 해도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은 지속해서 갈 때마다 그 말씀을 꼭 하게 하셨어요. 처음에 만날 때는 불신자셨거든요. 그분도 엄청 우상숭배 하시고 그런 명품 좋아하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오셔갖고 복음을 말씀을 하시는데 복음이 있으면 행복하대요. 근데 나는 돈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은데 겉으로는 말은 못하고 아니 무슨 복음이 뭔데 왜 그게 행복하다고 하는 거지? 계속 그렇게 오실 때마다 말씀을 하셨고 어느 정도 그게 이제 몇 년이 흐르고 또 시간표가 되어서 그때 이제 영접을 했는데 엄청 울면서 영접을 했거든요. 그 후 민경아 집사도 이곳에서 말씀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날 일단 오늘 예약이 되어 있는 손님을 놓고 그분의 이름을 쓰면서 이분에 대한 계획이 뭘까요? 하면서 이제 그날의 말씀의 제목과 그날 주시는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죠. 이분에게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분을 놓고 이제 그날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앞에서 그분을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 복음을 받은 게 18살 때 민경아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때는 제가 네일 아트를 하고자 하는 생각도 없었고 뷰티 쪽으로 내가 와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딱 맞은 거예요. 민경아 집사님이 이 현장에 사람이 없었고 저도 전도에 대한 궁금하니까 네일 아트를 배우고자 해서 이 현장에 온 게 아니라 전도가 궁금해서 왔던 현장이었어요. 1년 정도가 됐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영적으로 또 기능적으로도 계속해서 조금씩 성장하게 하시는 게 너무 보이다 보니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들의 기도 속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 현장에 있을 수 있다는 게 가장 감사해요. 민스네일은 이번에 예비지교회로 파송받게 됩니다. 우리 그 민경아 집사님하고는 계속해서 훈련 함께 하고 함께 말씀 가지고 강단 가지고 그리고 전도 현장에서 또 그걸 가지고 포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한 주에도 3번씩 정도 만남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 한 사람의 제자로 세워질 때까지는 그 만남이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이 지금도 이제 세워지면서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사건과 일이 있었지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요 속에서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볼 수 있었던 거죠. 2017년 갑자기 암이 생겼습니다. 2017년도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갑상선 암이라는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계기로 논산에 요양병원을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2017년도에 치유의 말씀들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냥 쉬고자 들어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암 환자가 이렇게 많을 줄은 그 현장에서 이제 보게 된 거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사한 게 이 질병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현장을 보여주시는 그게 말씀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런 현장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이제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저는 여기 주은아파스병원 통화암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원장 이양원이라고 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막 아프고 막 하셨는데 이분은 그냥 솔직히 암 같지 않게 그렇게 하셔가지고 말씀도 매일매일 저에게 문자도 주시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아침마다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힘을 얻고 이제 여기를 이제 출근을 하거든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파수꾼을 보내신 게 아닌가. 암병동 곳곳에서 다락방과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환자들이 처음에 거부감 있다가 빠져들어 가게 되더라고요. 환자분들이 이렇게 마음이 심령이 뭐 무겁고 이렇게 힘든 분들이 말씀을 듣고 같이 웃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서 변화가 되는 거죠. 절망하고 갈증이 있는 사람들을 정원입 때 모셔드리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회복되는 것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 힘을 얻는 걸 저는 느끼고 변화가 되는 걸 느껴져요. 다음 날이면 또 식사를 잘 드시고 그냥 마음이 평안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제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소개시키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저는 어떻게 보면 암 환자로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선교사이신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 복음을 전해준다는 거, 전도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치유되는 그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그 언약의 흐름 따라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따라 성취하시는 예비된 그런 사람을 또 만나게 하시고 또 그런 현장의 문을 여신다라는 거를 암 센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확실하게 저에게 이제 알려주신 거죠. 2013년부터 캄보디아 근로자를 통해 다민족 현장이 열려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신다라는 것을 기교회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못 들어가는 곳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또 중직자고 그래서 정말 보호자의 역할로 목사님의 말씀 운동하는 그곳에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 심부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면 계약을 가지고 있어요. 훈련받으러 같이 가고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현장에 잘 적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중직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든 예배 잘 참석하고 거기에 또 제자가 나오고 또 그 제자가 또 전도하고 이같이 좋은 거 잘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런 한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한 달에 한 번 철학관이라든가 점집을 찾아다닐 정도로 뭔가 나도 찾고 있었는데 그 무언가를 찾고 있었는데 그 무엇이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 붙잡혀 죄와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의 답이 결론은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안 된다라는 이 하나의 답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 이렇게 헤매고 방황을 했구나. 그래서 이 답을 안 순간부터는 정말로 이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기 위한 집중의 시간표, 나만의 이제 홀로 다락방의 시간표, 그 시간이 굉장히 저한테는 행복했죠.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열어가신다라는 거. 그래서 행복한 시간을 갖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천안보호관찰소 김홍갑 장로. 다음은 다음 주일날로 미루겠습니다. 김홍각 장로님이 보호관찰소에서 일하는 포럼인데요. 앞에 거 또 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다 동일하게 지금 교회에서 계속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함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예,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제1, 2, 3 아리트 시대의 주역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난 잘 아직 모르겠다.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도 말씀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이 내가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정체성입니다. 나 교회 다녀. 어디 교회 다니는데 무슨 교회 다녀. 뭐야 그냥 교회 다녀. 그럼 뭐 안 되는 사람도 많죠. 그런 정도 교인 되면은 글쎄요, 저와 여러분 그런 교인을 보고 교회 올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다시 한번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오늘 영상을 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다 헛소리입니다. 그 말 틀려요. 그 말도 아닙니다. 뭐 다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전도보다 시급한 건 없습니다. 제자보다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렘넌트 외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알기로는 신천지에서는 여러분 나이든 여러분 같은 분은 쳐다도 안 본대요. 아주 팔팔한 청년들만 불러다가 세뇌시켜서 딱 교회를 흘러버리는 데 쓰려고. 이게 지금 세계 교회에 이런 영적 혼란 시대가 와 있는 이때 저와 여러분 지금 복음 듣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인입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여기 가도 되고 저기 가도 됩니다. 내가 정체성이 없다면 아무리 교회를 다 다녀도 10년, 20년 다 다녀도 사실은 아닙니다. 저는 새로 오신 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있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 생활 바로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나왔다면 하나님 여러분 그런 마음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의 소원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미안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주지 못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데 오늘은 예틀에서 나온 안디옥 교회를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대예배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후 예배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좀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가 교회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가지고 내게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사실 거의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한국세계교회는 그런 이해틀에 그대로 갇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4월 7일 되면 저희 교회가 이제 24주년을 넘어서서 정말 샤트를 바꾸려고, 샤트를 갖추기 위한 새로운 교회 시스템을 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 뭐 이렇게 해야 한다 뭐 이렇게 하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흐름 가지고요 서로 소통하고 가기만 해도 여러분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지금 어디 가서 들어볼래도 못 들어요. 엄청난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왜 이렇게 안 되냐 뭐 이런 데 자꾸 머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 원단 메시지가 예틀 깨고 새틀 짜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얼핏 하고 나오더니 이 지난주에는 계속해서 제가 대전 집회 갔는데 거기서도 또 목사 장로 기도회 갔는데 거기서도 전부 다 예틀, 목사가 갖춰야 할 새틀, 장로 중지자가 갖춰야 할 새틀 계속 됐어요. 그 뭐라 하냐면 하여튼 1년 내내 하겠다. 우리가 한 번에 이렇게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바꾸자 그 말도 아니고 조금씩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샤틀 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마음껏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대전 집회에 이 메시지 좀 있어서 좀 기도하면서 함께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인생의 최대의 과제가 뭐냐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샤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묵시를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느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틀렸다 그 말입니다. 그걸 발판 삼아서 오늘 장로님 포럼했잖아요. 그걸 발판 삼아서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교회 다니라 교회 다니라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의 과제가 뭐냐? 내가 예틀 깨고 새틀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 과제예요. 늘 이렇게 마음에 두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되는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요 이게 조금만 하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틀린 것 보고 다른 것 보고 비슷한 것 보고 대충 보고 그리고서 막 믿어라 기도해라 많이 해라 전도하라 이런 수없는 얘기를 우리가 잘못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 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학생들 렘넌트 앉아 있는데요 잘 들어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시려고 많은 준비했고요. 우리 장로님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응답을 받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안디옥 교회가 사실 이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이 전환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이게 단데 나중에 좀 설명이 될는지 시간을 보겠습니다만, 율법은 늘 말씀이요. 여러분, 율법은 무조건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은 판단합니다. 그러면 정죄하죠. 그러면 반드시 상처를 입어요. 그러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 부부간에도 앉아가지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한번 계속 해보세요. 몇 번만 하면 에이 못 살겠다 이혼하자 이런 소리 막 나옵니다. 율법이 그런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율법, 이거 율법은요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율법 이거 붙들고 있으면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힘들어요. 왜요? 내가 율법을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잘 알잖아요. 복음은 우리가 진단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 반드시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답이 나와요. 뭘 된단 말이에요. 해답이 돼요. 해답이 되면은 어떤 결과냐면 나도 모르게 내가 치유가 돼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치려고 암만 몸부림쳐 보세요. 안 고쳐집니다. 자꾸 이거 율법 가지고 앉아 있으면 나 같은 인간 막 이렇게 생겨요. 나는 왜 안 되나? 그 복음 누려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율법은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도 못 털어낸 거예요. 지금 교회에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라가 아니라 털어내야 해요. 그래서 새 터레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실적인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한번 갔다 와서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 나 복 주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절간 가나 여기가는 똑같아요. 차라리 절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오늘 봄이니까 얼마나 꽃도 좋고 산천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오는 게 이제 갈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사는 사람끼리 이런 거 가지고 살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복음으로 소통이 되면 어떻게 사람이 좀 못나서도 부족해도 이상해도 그냥 복음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해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걸 모르면 아무리 여러분이 뭐 신앙생활 잘하려고 열심히 한들 계속 우리는 이걸 걷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하는 게 이제 분쟁이 오잖아요. 분열되고. 뭐 나중에 이게요. 사실 여기서 오는 상처 이런 걸요. 사람이 어디까요?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게 실제로 사단이라는 존재가 영적으로 복음을 모르게 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데요. 복음만 들으면 돼요. 그래서 복음은 이거를 아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게 복음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준 게 아니라 율법은 복음을 깨닫게 하려고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은 여러분의 삶을 정말 삶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하게 하나님 옆에 서보고 말씀을 붙들어 보면은 절대 불가능을 알게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그냥 대충 살다 되는 대로 살고 뭐 되는 대로 먹고 되는 대로 자고 그 사람들은 뭐 할 수 없고요. 뭐 인생을 태어나서 내가 알아서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놀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뭘 할 말이 있냐고 그러면 할 얘기 없어요. 그 사람은 얘기 들을 이유가 없죠. 그래 조금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이게 뭔가 이제 인생이 막 꼬이기 시작하고 뭔가 이게 안 되고 뭔가 이런 게 여러분 그게 절망이 아니고 하나님 희망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로마서 7장을 또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바울이 전도자잖아요. 전도자인데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니까 율법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바울은 율법을. 근데 율법을 내가 사람들이 율법이 여러분 율법이 없을 때는 율법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모르죠. 그리고 내가 살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율법이 돼요. 뭐라 하면 탐내지 마라, 탐심 갖지 마라. 얘는 탐심이 죄인 줄 몰랐잖아요. 그죠? 그래, 듣고 보니 탐심이 죄라네. 근데 율법을 듣고 나서 보니까는 계속 율법을 듣는데 어떤 일이 있으냐면 이게 옛날에는 막 나만 살아있던 내가 이제 나는 죽고 율법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들으니까 옛날에 새 가족들 교회 오셨는데 옛날에 교회 안 올 때는 교회 안 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누가 말합니까? 뭐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근데 이제 예배 좀 드리고 교회 다니니까 교회 안 가면 찝찝해요. 그죠? 저 아무 상관 없었어요. 그래 자꾸 이제 율법이 들어오니까 자꾸 내가 이제 율법이 자꾸 살아나는 게 내가 죽겠는 거예요. 요게 와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니까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게 율법이 좋은 건데 율법을 보면 들으면 들을수록 율법이 살아나니까 내가 죽겠다는 이 얘기를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왜 그랬냐면은 죄가 심히 죄되기 위해서 했대요. 바르게 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라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삶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건 아닌데라는 이게요. 심히 이게 내가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가만히 사람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 것은 있는데 자꾸 악을 행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알아요. 나 선을 행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악이 행해지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내 속에 거하는 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선을 행하자는 행하자 하는 그 속에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은 남자들 그렇잖아요. 우리 마누라한테 좀 잘해줘야지. 이제 지금 가방 들고 집에 들어왔는데 탑상 마누라 쳐다보니 마누라 한마디 하네. 나는 잘해야지 하고 들어갔다 그냥 뭐가 어째 그래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 해요. 안 그래 여러분? 남편에게도 좀 잘해줘야지 뭐 여러분 다 하잖아요. 내 아들한테. 근데 딱 보는 순간 뭐가 터지니까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일이 우리에게 자꾸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면 바울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을 바로 해야 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니까요. 특별히 다락방 전도도 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들었어요. 근데 안 돼요. 이거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냥 나도 모르게 이제 나중에 절망이 오고요, 낙심이 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다 이제 어떻게 보면 아예 신앙이 이제 불신앙이 오는데 뭐가 오냐면 믿음이 뭐고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제 우리가 뭐 남은 힘이 있으니까 뭐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고 또 애를 씁니다. 그러면 제가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해왔습니다. 여러분 뭐 장로님들에게 장로님이 얼마나 교회 오셨는데 잘해야죠. 최선을 다하셔야지. 저도 목사인데 목사 최선을 다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못 느끼면 목사인 나나 장로님 여러분들이 뭐냐, 내가 오직 복음이라는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들어와서 진짜 감사하는 그런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오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과제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할 말이 많습니다. 이 얘기만 해도 내가 밤을 새워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성경에 꽉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창세기 2장 17절 알잖아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먹은 거예요. 어땠는가? 그래서 저주가 온 거예요. 창세기 2장, 창세기는 선악과 따먹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인간에서 말하는 것이며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걸 모르는 그걸 뭐 욕을 할 수는 모르는 놈들이요. 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가 뭐 연애를 해가지고 뭐가 나왔더니 별 소리 추잡아들이 지들 마음대로 씹으려. 뭐 모르니까 뭘 못하겠습니까만.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 하시나요? 이걸 모르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저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떠들고 돌아다니고요. 처음부터 성삼위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셔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 또 느끼고 계셔야 하고요.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지식입니까? 그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이거 뭐 들을 이유가 없죠.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들을 보내준다고 말씀하셨다니까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구원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보내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많은 성경을 통해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성삼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한 번 구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죄졌다고 예수님이 나갔다 들어왔다 그런 법이 없어요. 구원받은 건 구원 자체인데,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같이 역사하시는데요. 뭐라고 말하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뤘다. 제가 얘기하냐, 구약의 2000년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서 창조주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예수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예수만 우리의 죄 저주를 해결하는 길이에요. 예수만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신 만왕의 왕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루었다는 이 복음을 절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놓친다 아니라 다 이루어. 아니 하나님이 다 이루어놨는데 인간들이 뭐 틀렸다 알았다 이게요 사단이 갖다 줘서 그렇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우리가 율법 앞에 서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신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신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제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 엉뚱하게 뭔가 열심히 하고 말해요. 그래야 안 된다고 뭐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안 된다 절망하고 불가능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앞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안 된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냥 고백하시면 돼요. 그리고 복음 들어보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시간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서의 시간표를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요, 이 은혜도 이게 막 주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까 했잖아요. 그 신천지 다니는 그 아주머니 4년 동안 신천지 다녔더라잖아요. 근데 누구만 복음 가진 자고 만나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변화가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졌잖아요. 인생을 살다가 이 얘기 듣는 것이 저 여러분이 인생의 절대절명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아무리 답답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주신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 함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개인의 삶의 틀을 바꾸는 이게 가장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우리가 책망하지 말고 율법 보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같이 신앙생활 하면 되겠나? 교회가 되겠나? 나같이 이렇게 하면은 계속 하면은 이게 정말 내 가정이나 내 현장이 바뀌겠나? 이런 거 한 번만 질문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예틀에서 나와 세틀 가지면 돼요. 오늘 우리가 영상을 봤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 똑같은 저와 여러분 동일한 분들인데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자 이제는 복음이 회복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회복된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기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렘넌트들이 누렸던 복음을 우리가 정말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을 하지 못했다. 우리가 정말 이 삶이 되면은 우리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은 그런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으로 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틀을 바꿔서 누굽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바울은 그 삶에 이거를 위해서 달려간다.
근데 이거는 신앙생활 잘하라지가 바로 하라 그 말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안 한다 그 말입니다. 다른 건 다 대충 하면 안 되고요.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개인의 삶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새해가 또 앞으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틀을 바꿔야 한다. 이게 또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을 우리가 2019년을 들어와서 예틀교 새틀 갖추도록 말씀을 주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우리가 언약 붙들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 가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뭐 아직 아는 거 뭐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뭐 언제 되나 이러지 마시고 이게요 이제는 다 준비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틀을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 반드시 전도는 사람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전도운동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훈련된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받으면 되는데요. 이거 뭐 다 설명 안 해요. 5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진짜 내가 응답을 받으면, 내가 이 복음을 누리면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만남을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 만난다 그리고 앉아서 만나, 그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이 복음을 만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미션하면서 치유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전문 그런 일이, 직장이 하나님께서 전문화되게 하시고 전도화되게 하시면서 여러분이 지역에서 이 지역 사령관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오늘 장로님이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미루지 마시고 그냥 있는 대로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셔틀을 짤 건데 함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게요 어디서 현장에서 아까 했는데요 지교회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원단에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 교역자들은 현장 목회자가 되는 거고 중직자는 현장의 지역 사령관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럼 아까 그런 장로님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가요? 그 가는 곳마다 제자가 생기나. 그럼 그 사람, 그 양반이, 장로님이 요양병원을 매일 가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되면 거기 제자 딱 세워지면 요양병원에 안 가도 돼요. 그럼 또 자기가 한 것인가 어디가 또 요양병원에 또 가면 돼요. 그래서 제자 세워놓으면 또 거기도 그렇게 돼요. 이래가지고 다니는 곳마다 전부 하는 현장 지기가 생기고 이런 중직자가 세워지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는 뭐 너무 답답한 일이 많아서 그런 일이 관심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해보세요, 여러분. 복음 없이 이 안에서 여러분 계속 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이제 시간표 되게 하신 것을 확신하시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 함께 교회의 틀을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뭐 하면 되냐? 교회는 오직 복음만 하는데요. 그래서 교회는 뭐야? 오직 하나님 나라 말하면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성령 충만, 이것만 우리가 교회에서 하면 돼요. 교회는 여러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도 답을 얻고 힘을 얻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헌신의 시간표건.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렘넌트에 학업을 줬고 우리가 여러분 다 이렇게 업이 있습니다. 전문 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이 일을 뭐 하려고 줬냐면 하나님께서
진짜 빚의 경제를 주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일부에 조금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 이건 올인이, 내가 이 복음 안에서 나를 살리는 게 올인이라면 우리가 밖으로 이게 전도 선교 나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으로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힘들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걸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딱 복음을 보게 되면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게 전부 이해가 돼요. 저는 이단 신천지 뭐 전부 이해가 안 됩니까 이게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배려하게 돼요. 말씀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하는데 헌신의 시간표를 지금 말합니다. 복음을 대고 우리가 이런 세트를 갖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수용하게 돼요. 수용만 하면 안 되잖아. 초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응답을 주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말씀하신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막 이렇게 지킨다 안 지킨다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게요, 이 구속사, 이 전도 선교 사역이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이 자꾸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하고 자꾸 수용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면,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유일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을 말하는데 이게 유일한 것이 돼서 우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께서 진짜 이제 재창조의 축복을 하나님이 해가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자꾸 보고 들으면 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내가 안 봤는데도 이미 본 거와 똑같고요, 안 갔는데 간 거와 똑같을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 선교 세계보는 어림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세계교회가 자꾸 분열되고 자꾸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동안에 24, 25 영혼의 축복을 받는데요, 전도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게 복음 속으로 들어와 보면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24시가 돼요. 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하고 아무 상관 없는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25시예요. 그러면 이거 보니까 전부 영혼인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받아가고 있는데, 이 말씀이 아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트에서 나온 안디옥교를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요. 보니까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어떻습니까? 이거 들어왔는데 환난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여러분 조금 문제가 문제되면,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문제가 문제되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상황, 현실 맞는데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왜 그런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도 선교, 성경을 보면은 몇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전했다. 이런 유대인들은 절대 선교를 안 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전도 선교를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이거 하니까 하나님 말씀한 대로 주의 손이 함께 한다 했잖아요. 주의 손이 함께 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니까 수다한 사람이 믿고 들어왔다.
우리가요, 이게 복음운동은 조금만 틀 깨고 성경적으로 들어가면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장로님까지 되라 그 말이 아니고, 우리도 왜 그 여자 장로님만 우리가 못합니까? 못하게 하나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응답을 다 여러분 다 각각 주게 돼 있는데, 뭐 그래서 다 그렇게 되라 그 말도 아니고, 이걸 알고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뭐세요? 자, 이 사람들이요, 오늘 보니까는 누구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만남을 갖습니다. 저는 복음 운동을 하고 있노라면 오늘도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 받을 사람들 조금 보면 만남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은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된 만남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으시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만났는가 보니까는 바나바라는 사람은 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누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랬더니 파송된 그 안디옥 교회가 파송받아서 이 바나바가 내려오자마자 누구는 사울을 찾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핍박자 사울이 복음 받았지만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렇게 이렇게 제자 취급도 안 하고 이렇게 내쳐진 상태에 있는데, 이거를요, 누가 눈 밝은 바나바가 딱 찾았어요. 무엇 때문에 했느냐? 제자 사역을 하려고요.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가 더하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다.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세트를 갖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만남 갖도록 기도하시고요. 그 만남을 가진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 제자 사역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교회 여러분 시간표를 다 내드렸는데 미리미리 해드렸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그게 제자 사역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까지 전부 제자 사역 들어가려고 세트를 짠 겁니다. 교회를 이렇게 예배하고 가고, 조금 포럼하고, 오는 사람 오고 안 오는 사람 안 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절대 이게 될 일이 아니구나. 교회가 렘넌트까지 하루 종일 이거 포럼 속으로 들어갈수록 이 제자 사역 하도록 세트를 짜야 했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어려서부터 전도자 제자 사역이 돼요. 커서요? 어림없어요. 새가족 바로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새가족 와서요, 교회 눈치 좀 보고, 교회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고 예수님 말씀 좀 듣고, 그럼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오히려 교회를 판단하고 자기 나름대로 나도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게 그게 새가족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 와버려요. 왜요? 이게 다 걸려버리잖아요. 이런 교회를 우리가 두 번 다시 끌고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뭐 여러분 얘기 아니라 제 얘기고, 우리 장로님들 같이 이런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세트를 가지고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요, 이게요, 흉년이 들었는데 오히려 부조를 보낸데, 어린 예루살렘 교회로 부조를 보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경제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자, 경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이 많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빛의 경제는 따로 있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쓰임받는 경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가 돈이 많이 있다 해서 복음 전도에 쓰이는 거 아닙니다. 복음 경제, 빛의 경제는 내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 쓰여지게 돼 있는 사람, 쓰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돈을 쌓아놓고도 빛의 경제를 못 쓰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돈 얘기한다, 돈 내라 그 말입니다. 복음 회복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응답을 받으셔야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의 경제가 빛의 경제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에 이 좋은 걸 가졌는데 왜 우리의 산업이 빛의 경제가 안 되겠어요? 하나님 언약 붙들고 기도하셔요. 오늘 일부에서 그럽니다. 빛의 경제, 도대체 중직자는 뭐 할 거냐? 교회를 사여라.
여러분 교회가 힘이 없으면 재앙만 나버려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막 무너지고 교회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세우는데 우리가 등한시면 그래서 올인은 뭐냐? 교회를 살려라. 올아웃이냐? 정말 전도선교에 올아웃을 해라. 오늘 일부 그렇게 말씀을 잠시 나눴는데요. 꼭 붙들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의 경제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전도 선교하는 축복이 있도록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엄청난 복음을 붙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우리가 경제의 축복을 못 받고 여기에 경제가 안 쓰인다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대적인 전도 운동 속에 이렇게 예터서 빠져는 안 될 것 같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일본 선교 헌금을 합니다. 목사님 늘 헌금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헌금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을 좀 달래서든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경제를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드리도록 하는 게 제 임무예요. 돈을 뺏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진 재물을 하나님께 자꾸 드려지게 해요. 저는 앞으로 많은 사람을 만날 건데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가진 재물이 하늘에 영원한 것으로 쌓이도록 저는 거기에 제가 헌신할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그런 거거든요. 후대에 세계복음을 놓고 우리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요. 그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기도하시고 또 리듬하시고 기도하시고 정말 이번에 내가 어떻게 했다 이런 응답을 자꾸 받아가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빛의 미래의 경제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안좋게 같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요 이게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얼른 좀 정리해 볼게요. 138 알죠? 오직 복음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인데요. 이게 우리가 지금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운동이 생명 운동인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알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걸 뭐냐면 이걸 과학적으로 접근했더라고요. 복음은 과학이 아니잖아요. 근데 복음은 초과학이에요. 제가 여러분과 뭘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죠. 지금 성령으로 눈에 안 보이가 지금까지 역사하셨죠. 언제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2000년 역사 예수님 지나고 난 지금도 일어나는 이 역사는요 과학 중에 과학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사람들이 그냥 대충 알고 자기 나름대로 은혜 받았다고 그걸 가지고 말하고 이러는 바람에 참 너무나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 운동하게 하신 것을 정말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1장 14절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을 이 운동을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냥 모여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라 그래요. 복음 운동하는 사람이요 사실은 심리학 같은 거 하면 좋습니다. 근데 심리학만 하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정말 복음 운동하고 복음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그 깊은 내면의 상처 복음으로 치유돼요. 우리가 집중한다는 말이 뭐냐? 정말 집중하면 그 사람의 내면을 다 치유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138 우리가 이제 기도한다 이러지 말고 뭐라고요?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만큼 깊은 내면을 보는 그런 집중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24 이 목사님 계속 24 전도 운동 뭐라고 이러면 의학적으로 접근해라.
복음이 치유가 맞는데 복음은 의학이 아닌데 의학 이상이거든요. 제가 여러분과 복음 운동하면서 복음으로 된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나눴습니다. 지금요, 사람이 병든 사람은 무조건 여러분 뭐 솔직히 그냥 폐 일어나고 제가 얘기하는 대로 따라서 해보세요. 병 낫습니다. 제일 먼저 음식 바꿔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50, 60 먹으면서 온 병에 대한 그 음식을 바꾸는데 그것만 딱 틀어줘도요 몸이 달라져요. 조금만 호흡기도 하면 몸이 살아납니다. 영적으로 누리면요 완전히 하나님하고 함께 하십니다. 행복합니다. 스트레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병이 언제 왔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물론 다 낫느냐 그거는 여러분 진짜입니다.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헛소리 하면요 걸려들어요 지금요. 성경을 보고 그동안 훈련해온 모든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사실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병 났다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요. 교회 다니니까 귀신 떠나갔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붙들고 예트에서 나와서 한 시대 인생 최대의 과제 이제 시간표 됐습니다. 안 되게 받았던 응답을 함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